2020년 10월 10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0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느니라. 사람이 배워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리이까? 이는 주께 당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으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혔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헛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로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본문에서 하나님은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길이란 바로 이방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방 땅의 풍습과 문화를 배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며 그것을 신으로 여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들까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염려, 불확실성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보다 오래 사는 것을 신비스럽게 생각하며 조각하고 신으로 여기며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불안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우상을 숭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토속 신들을 보게 되었고 해와 달, 별들을 보면서 신비로운 징조를 말하는 점성가들과 이것을 숭배하며 그들이 누리는 풍요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를 보면서 마음이 현혹되기 시작했고 결국 그것을 숭배하며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2절에서 두려워하다란 말은 본래 넘어뜨리다, 굴복당하다, 깜짝 놀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신들과 그 풍요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깜짝 놀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것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강대국을 보면서 막강한 힘과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그 이방신을 섬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며 받는 복이 바로 이방신들을 통해서 자신들에게 내려온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신앙의 변질이 일어났고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스라엘이 어리석어서 출애굽과 광야의 역사를 통해서 일으키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이방신을 숭배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를 말할 때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부터 성전에서 바알과 아세랑을 놓고 섬겼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토속 신앙과 풍습을 따라서 오랫도록 그 풍습을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자신들에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의 행위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며 열광적으로 제사를 드린다고 생각했습니다. 값비싼 제물을 드리고 더 기름진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남들보다 더 성공하고 부유해지며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력과 권력, 힘을 얻는 것이 곧 하나님을 통해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며 열심을 내고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왜곡하기도 하고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라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슬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을 꾸미고 목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은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허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화려하게 하며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게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성경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첫 장 첫 줄에서 바로 피조 세계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선언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선포하며 성경은 시작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분명하게 창세기와 같은 말을 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리시거늘. 그렇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피조물이며 그것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을 잘 관리하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것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기업으로 삼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온 피조물을 보면서 그것을 신비롭게 여기며 미혹되고 굴복당하여 결국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왜곡시켰고 분열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섬기며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졌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을 통해서 포위당하고 결국 함락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앙의 비본질과 자기 분열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난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4절에서 사람의 어리석음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 하지만 도리어 원치 않은 악을 행하며 다른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탄식했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열,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보고 탄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자기의 좋은 것을 사랑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아를 보고 탄식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5절에서
갑자기 찬양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시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결국 이 분열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특권을 소유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신앙은 변질되기도 하고 이방의 풍습을 따라 살면서 그 우상 숭배의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분열과 세상 것으로 인해 오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세상 풍요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잠언 16장 9절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일어나고 세상 풍습 때문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를 지으시고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오롯이 주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길, 진리의 길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세상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도 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으로 인해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길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